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시편 37편 5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남양주시 다산중앙로에 위치한 다산은혜교회 우리 백종용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와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저희 반 좀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형편인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RT에서 사업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이단에서 아들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사업은 번창하게 해주시고 온 가족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고 아드님은 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상봉교회 권길성 목사님 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종에게 건강 회복되는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난현 권사님 수술하지 않고 치료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꼭 허락하여 주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딸아이의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에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자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늘문 크게 열어놓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요 복덩어리이고 여러분 교회의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보배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보배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보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길을 아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언제나 최선의 길이요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해보자. 어리석은 사람이죠.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셔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히 두드리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에 가정에 닫힌 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떡을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안에 편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편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 받느라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목사님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마음을 조금 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셔요. 그분은 길을 인도하셔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11조 100만 원 하는 성도 되고 싶습니다. 뭐 하려고 11조 100만 원 하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하셔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을 보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동력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품게 됐습니다. 목사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기도 제목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원 넘게 11조 하는 분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요. 지금 여기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께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은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신앙에 견고하게 써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기도도 잘못될 수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은혜도 잘못 받을 수가 있는데 신앙은 말씀 신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체험 신앙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 체험 신앙을 가진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말씀 신앙에서 출발해서 체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고침받는 역사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이 환하게 열리는 복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체험 신앙의 주인공 되셔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은 계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어.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저 고달프니까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와 싸움을 하셔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제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든 애굽의 파라오라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의 파라오를 두 손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를 항복하게 만드시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당시 애굽의 모든 군사, 무기,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길이 없죠.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옆으로 길이 있나 봤더니 길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짐을 이고 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나요? 옆으로도 도망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기 홍해 바다,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보셔요. 저기로 가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보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앞길 어디로 가면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라.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앞날도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도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면 가장 귀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밖에 없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셔서 그 꿈 꾸었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그 꿈 꾸게 하셔서 꿈 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요.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한 분 아니냐, 죽일 것까지야 뭐가 있냐. 그래서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참 묘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 지금 요셉이 잘 되고 있다, 지금 요셉이 잘 가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성경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데 당시에 요셉이 처한 현실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도 주인집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치다가 옷을 두고 나왔는데 그 옷이 도리어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물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가 형통해요?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형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묘한 뉘앙스로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힘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 지체 높은 사람들 몸종 하인 노릇을 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 심부름이나 하고 몸종 노릇이나 하고 얼마나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결국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파라오가 꿈을 꾸고 번민해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 꿈을 해석하러 누가 갑니까? 요셉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요셉을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 파라오 앞에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아셔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애굽의 파라오가 타는 수레, 버금 수레를 타요.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식솔들,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지켜낸 일이요.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닫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데 가장 좋은 길을 아셔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길을 만드셔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길을 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녕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이 34세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어요. 34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어요. 부푼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목사님 가방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동했잖아요. 가방 달라고 하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가방을 드렸단 말이죠. 아, 참 이렇게 귀한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참 겸손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제 가방 들어주신 그 장로님이 자주 저를 찾아오셔요. 목사님, 이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은 반드시 누구만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 연합여전도회 회장은 암흑의 권사를 지켜야지 누구 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려고 내 가방 들어줬거나 이러려고 내 가방 들어줬거나, 그 이후로는 제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가방 한번 들어줘 놓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가 저에게 가방 들어주겠다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줘요. 아예 저는 웬만하면 가방을 안 들고 다닙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귀인들, 힘 있어 보이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우리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면 형님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미대한 상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믿음 지킨 것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또 만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신 은혜, 총리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총리의 자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었다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꼭 맡기시기를 바라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상담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요. 길을 아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 50 중반에 직장에서 퇴직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어, 외로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30년, 40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너 퇴직했다며? 우리 산에 한번 가자.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하고 얼마나 마음이 풀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산에 여러 번 다녀온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너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는 내 친구니까 너에게만 내가 특별한 기회를 줄게. 너 형편을 보니까 가진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너 1,000만 원만 여기로 투자를 해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와우,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정말 100만 원이 들어와.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이 들어와. 세월이 좀 흘러서 산에 한 번 더 가져요. 산에 또 갔어요.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저기 어디 미국하고 잘 사업이 돼가지고 새롭게 투자한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너 좀 많이 투자해도 된다. 정말? 그래. 5천만 원까지 투자해도 돼. 그러면 너 한 달에 500만 원씩 생길 거야. 그래 친구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얼른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소식이 끊겼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아직도 그 친구를 못 찾았대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돼. 내가 품어줘야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플 때는 여러분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길을 맡겨야지. 사람에게 길을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실로 말로만 아니고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손은 언제 잡아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일으켜 주려고 손 잡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는 누구 손 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 잡아야죠. 사람 손 잡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되면 나보다 못한 분이요.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새벽에 태양 떠올려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곁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진실로 여러분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 길을 맡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고백 중에 하나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며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많은 고백 중에 하나예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엇이요?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가 있고 주의 손에 능력이 있고 권세도 능력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20살 되기 전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마주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이뻐하고 좋아하더니 나중에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인생길을 헤쳐나가려고 한 사람이죠.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나이다 고백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길을 맡기고 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거기에 맞서지 않아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안 죽여.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길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니까 저 사울왕이 비록 나를 죽이려 하나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만 맡긴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살려주는 거예요. 군사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3,000명의 특전사 군사들이 다윗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군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굴 속에 피신해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숨소리도 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3,000명이 여기 바깥에 나 한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요. 나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너도 깨어라. 하나님을 찬송하자. 나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자. 그런 다윗 하나님이요 지켜주시잖아요. 어떻게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죠.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길보아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길을 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열려고 했던 사울왕은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살아봤는데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 손에 있더라.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건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진실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요, 이 길이 아닌 듯 해도 순종하며 가야 돼요. 끝까지 가보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난한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요.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룻의 동서는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 없다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어요. 룻 자기만 남았어요. 그렇지만 룻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니까 나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긴 결과가 뭐냐?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금방 배불리 먹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먹을 것이 없어. 룻이 어떻게 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돼. 어머니 허락해 주시면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로 배고픔을 견뎌내려고 남의 밭에서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면서 이삭을 줘요. 늦게까지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남의 물그릇에 가서 목을 축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 줍고 남의 물그릇에서 목을 축이고 얼마나 처량하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그 이방 여인 룻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의 점조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이방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마지막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고달픈 시간, 그 시간은 잘 견뎌야 됩니다. 그 연단, 그 시련을 통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아름답게 익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보니까 교회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교회가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믿음의 공력이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가, 그거 알겠더라고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인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인지 큰 일을 당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집 앞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여름에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알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지는 부러질지언정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얕으면 어때요? 뽑혀버리잖아요.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심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고등학교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 가까이 교회가 오는데, 교회 가까이 믿음의 형제들이 오는데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주차장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차장을 사용을 못해요. 그때만 해도 추석 교인들이 850명 이렇게 됐는데 자체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신도시에 종교 부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신도시에 종교 부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아,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우리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 종교부지 입찰을 했는데 경쟁률이 얼마였냐? 100대 1이었어요. 놀랍죠? 100대 1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쟁률 100대 1을 뚫고 그 종교부지를 누가 낙찰 받았을까요? 그 우리가 낙찰 받았지. 우리는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이제 입찰하는 그날, 추첨하는 그날에 그 종교 부지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교 부지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단들도 누구든지 여기 입찰할 수 있다고 하고 부동산 업자들도 여기 많이 입찰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여기 다 입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보시면 꼭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게 큰 화면에 이제 100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추첨을 해요. 공정하게 컴퓨터가 빙글 돌아가는데 한 1분 동안 돌아가요. 가슴이 조마해요. 1분 동안 빙글 돌아가요. 그 중에 이제 A, B, C 그룹으로 해서 한 그룹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압축되죠. 그 한 30명 정도를 주고 거기서 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추려요. 10명을 뽑는 거예요. 30명 중에서 또 30명을 놓고 빙글 돌아가요. 최종 10명을 딱 뽑아요. 그 10명을 놓고 마지막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10명을 놓고.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거지.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10명을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빙글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참하고 화면을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에 이름이 딱 뜨는데 우리 교회가 됐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감이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신도시에 우리 교회에 종교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도시 예배당 건축할 때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예배당 새로 건축하면 교인들이 모여서 막 합심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 성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20명 이상은 모이지 말래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당 이제 건축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금 지나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 공사 현장에 청소하는 사람들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해요. 조금 지나니까 시멘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공사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숨 쉬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지,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성도가 나에게 보내준 그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문자 메시지를 붙들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한 장로님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요,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이 건축 업계도 다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쪽으로 돈이 다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청업체 그분들은 돈을 못 받으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 이제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돈 같습니다. 이거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 돈을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돈 성전 건축하는데 보태십시오. 오늘 계좌로, 건축헌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입금했는지 금방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너무 속보이잖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했어요.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예? 못 맞추겠어요? 아무튼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저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이제 길이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요, 지금 이제 2주년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와서 벌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관이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할 때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이끄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분명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찬송가 가사는 많은데 찬송가 곡조는 하나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 정말 찬송가 가사는 많은데 찬송가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곡조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옛날 할머니들을 보면 뭐 한글도 잘 몰랐지만 찬송가가 세로로 이렇게 글자만 나와 있는 찬송가 보신 적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뭐 반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는 당연히 없고요. 아주 시골, 지금 역사가 시골 교회 115년 정도 된 시골 교회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찬송가, 무슨 찬송가를 부르든지 찬송가 은혜스럽게 다 불러요. 근데 곡조는 하나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좀 쉬었다 해도 돼요. 그냥 한참 쉬었다 해도 괜찮아요. 희한하게 크기 다 맞춰서 찬송을 불러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는 가장 귀한 것을 배웠어요. 가장 귀한 것을 그 시골 교회 할머니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로 그 500원짜리 어떻게 지폐가 생기면 그거 다림미로 다림질 해가지고 그걸요 이 성경책 속에 집어넣어 일주일 계속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할머니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배운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길 모두를 맡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녁이었는데 부모님이 좀 다투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 다행히 제가 복받은 게 저는 부모님이 유교 불교가 아주 극심한 집안, 안 믿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시골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투신 것 같아.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그 시골교회 조그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발로 그냥 벽돌 하나 발로 쭉 밀어버리면 문이 삑 하고 열리는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이었어요. 제가 갔더니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동네 아이들 이름 다 거기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때 그걸 깨닫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런데 동네 아이들 이름을 쭉 부르다가 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 제일 착하고 제일 똑똑한 아이 백종용이는 꼭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학교가 뭔지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나는 선지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시골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 읍내에서 제법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1년, 2년 주일만 와서 토요일 저녁에 와서 잠자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 읍내 제법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시골 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야말로 그릇에다가 정말 수도가에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해 드렸어요. 그야말로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해 드렸는데,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말이죠, 찬물 한 그릇 대접해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그 찬물 한 그릇 받아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너무 깊이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찬물 한 그릇을 놓고 기도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2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한참 놀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직도 찬물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였지만 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콜링이에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가 불교 재단의 중학교였어요. 학교 들어가면 거기밖에 선택할 곳이 없어요. 시골에는 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사명대사 동상이 학교 정문에 있고 교실 뒤에 부처 불상 그림이 있어요. 그럼 목요일마다 전교생이 뒤돌아서서 거기에 잠불가를 불러요. 마하바냐라. 제가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되겠죠. 시험도 치고 목요일마다 뒤로 돌아서 가지고 잠불가를 부르는데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그거 참여할 수 없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아. 봤더니 창가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눈총을 쏘고 계셨어요. 제가 누구냐? 저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믿음 지키고 무사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님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계셔요. 밖으로 나가셨어요. 들어올 때 손에 짝대기 하나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지게 질 때 이렇게 받쳐놓는 짝대기 있죠. 그걸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대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또 때리셔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왜? 너무 아팠어. 몽둥이를 붙들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한 곳으로 이끄시더라고요. 너 시골 교회 5개 교회가 중고등부 연합회 수련회 했던 기도원이 있잖아. 그 기도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신학대학이 지금하고 입시 제도가 달랐어요. 후기에 신학대학이 있는데 전기 시험 치고 후기에 신학대학 이제 가서 시험을 치는데 지금처럼 시험 쳐서 점수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야 돼. 그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원에서 그 추운 겨울날 기도원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한 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신학대학 교무처장 이름표를 딱 달고 교무처장 아무개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시험 치는 점심시간에. 그때 돈을 10,000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점심은 먹고 시험을 쳐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달간 울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목사님이 보셨어.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제가 가려고 했던 그 학교의 교무처장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아무개 학생이 거기로 간다. 잘 챙겨봐줘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대학교는 들어갔겠죠. 당연히 들어갔죠. 그런데 갈 곳이 없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장로님을 따라가서 제가 그 장로님 집에서 2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장로님 집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 그 장로님 성함이 김아무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중에서는 김 장로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 부인 권사님이 누구시냐? 2년 동안 저의 밥 챙겨주신 권사님, 부인 권사님은 문아무개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중에는 문 권사님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 문 권사님 계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불교재단의 학교에서 연단받게 하시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쫓겨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배로 오신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그 장로님 집에서 2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시더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나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닫힌 문은 다시 열어주시는 복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1장 찬송 다 같이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여 세 번 힘차게 외쳐 부르짖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받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